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회방, 분열, 표징과 시험이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섬과 육지로 이동해 가면서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징을 보고 놀라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도 처하지만 1차 선교를 마친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보겠는데, 이고니온에서의 분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루스드라에서의 표징 14절에서 18절, 군중을 통해 오는 시험을 물리침 19절에서 28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감. 퀴즈 보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아닌 것은 17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러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아닌 것. 1번 제자들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심. 2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먹을 거리를 주심. 3번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심. 4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심. 1번이죠. 제자들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죠. 1절에서 7절 이고니온에서의 분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같이 읽죠.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공적인 설교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일부 유대인의 선동에로 박해를 받고 또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은 우상이나 동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이콘에서 유래했고 오늘날 코냐라고 불리는 그 보수적인 이슬람교의 중심지로서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소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풍요의 도시, 역사의 도시,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죠. 이고니온의 유대인의 회당에서의 선교는 큰 결실이 있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표징과 또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능욕하고 또 돌로 쳐 죽이려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했고 그곳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고니온에서 받은 그 고난과 박해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죠.
8절에서 13절 루스드라에서 표징이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보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의 사람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8km 남쪽에 있는 성으로서 로마군이 지배하는 전원도시입니다.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잘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잘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고침을 받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니 그가 걸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당시에 루스드라에는 라틴어와 헬라어, 그다음에 루가오니아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를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머리인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진뱅이들에게 말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어를 지배하는 신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당의 제사장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황소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 했습니다. 14절에서 18절 군중을 통해 오는 시험을 물리침이라는 내용으로 보죠. 본문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 하자 옷을 찢고 또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정은 그 타고난 본성이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제사하지 않도록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세대를 자기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자신을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인 자연 만물과 현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신격화되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했으며 자신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분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8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본문 보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또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 안디옥을 거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이르러 전도를 하였죠.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했던 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사건은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언급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이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다녔습니다. 여기서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가 바로 이 장면이죠. 바울은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적을 거슬려 올라오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서 있을 것을 권하고, 각 교회에 장로를 택하고 금식 기도를 하여 그들을 주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밤빌야와 버가를 지나서 아딜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 안도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고, 제자들과 오랫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의 여행에 대한 것으로,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죠. 그들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받은 삶을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지루하고 고생을 자처하는 일, 말씀이 가로막히고 회방받는 일, 억울하고 애매한 비난을 견뎌야 하고, 심지어 많은 선진들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로 회방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자신을 숨기고 낮아지는 일을 게을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